마태복음은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그 컨셉트, 이게 데비드 킹덤, 다윗 왕조라는 그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개념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계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말이 뭡니까? 요셉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데 그 중심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 그럼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가 다윗 왕조의 세택이죠. 그럼 그 바벨론 이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다윗 왕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온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한 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족보에 야곱이 2명 나오고 요셉이 2명 나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 부분에 야곱과 요셉이 나오고 끝부분에 또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은 3대 족장 중에 제일 마지막 족장인 야곱과 그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순전히 누구의 덕택입니까? 요셉의 덕택이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길도 열리지 않았을 거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야곱입니다. 다른 야곱인데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처음에 갔을 때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갔는데, 예수님 때는 달랑 예수님하고 그의 가족이 가는데, 그러니까는 가족으로 얘기하면 딱 3명이잖아요.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있다가 400년 혹은 430년 만에 나올 때 많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땐 몇 명이 나왔어요? 3명. 그러니까는 예수님 한 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네이션, 국가란 말입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피오스 다윗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제 후손이라는 단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만 예수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잘 부르질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타이틀처럼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오늘 2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2맹인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대지에 해당될까 9장에 보면
또 가버나움에 두 맹인이 나와요. 짝짝이 두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9장의 두 맹인, 20장의 두 맹인. 그래서 9장의 맹인은 가버나움의 두 맹인이고, 그 다음에 20장의 맹인은 여리고니까 여리고의 두 맹인이라고 구분을 하는 건데, 그 여리고의 두 맹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인데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만 얘기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 또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맹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은 마태복음의 기록에만 나오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한 10가지 하나님 나라의 기적 중에 9번째에 해당되는 기적입니다. 9번째에 해당되는 기적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기적, 재앙의 기적이 있었다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10가지 기적이, 세이빙 미러클, 구원하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 9번째에 해당되는 게, 9번째에 해당되는 게 맹인이 눈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설교를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하면서 이걸 내가 둘로 나눠서 할 거 하나로 하기를 너무 벅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부 예배 설교할 때는 그냥 이 후반부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해버리고, 3부 예배 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결론에 갖다 이렇게 게임에 넣은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그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기적을, 맹인에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냥 맹인이니까 한 게 아니라 이 맹인들이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그 시각과 관련해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육적인 맹인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맹인은 육맹, 영적인 맹인은 영맹. 알겠습니까? 육맹, 영맹이 있는데, 자, 여러분 육맹인 사람 손 들어. 육적인 맹인인 사람 여기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맹인은 거의 예외에 속하죠. 그렇죠? 시각장애인을 가는 데마다 다 만나요? 예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예외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데, 영맹, 영적인 맹인은 예외입니까? 표준입니까? 표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맹인의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의 후손 중에 단 한 사람도 맹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 이 맹인, 영적 영맹의 상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다윗 자손이다. 다윗 자손의 자격으로, 다윗 자손의 신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맹인의 눈을 떠줄 때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다윗의 자손 주여,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주여,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띄워줬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두 맹인도 그렇고 이제 여리고의 두 맹인도 그런데, 이 육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맹을 해결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육적인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맹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 불행이 시작되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옛날 서구의 선배들도 그렇고 동양의 선배들도 그러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책이 없어요. 누가 대책이 없다고요? 모르는 걸 몰라. 그럼 모르는 걸 모르는데 다 아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고 해요, 안 해요? 알려고 하지 않죠. 그게 대책이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보게 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9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39절, 40절, 41절인데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보는 자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멀쩡한 사람 왜 못 보게 만들어요? 에? 왜 멀쩡한 사람 못 보게 만들어? 그 뜻이 사람들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가 또라이예요? 예수님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서 야, 너 나 보여? 너 나 보여? 보여. 그런데 예수님 맹인이래. 나도 너 보여. 예수님 우리 맹인이래. 예수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맹인인데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맹인인 것을 인정하는 상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9장과 20장의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먼저 가버나움 맹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특별히 그 말씀을 9장을 가서 보십시다.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9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네, 9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행한 기적은 죽음과 관련된 두 여자를 보세요. 죽음과 관련된 두 여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두 여인이라는 것은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서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유가 시작됐죠. 그리고 또 한 여자는 12살 12년밖에 살지 못한 야이로의 딸인데 사실 병들어 죽었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나 깨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기적을 숨겼어요. 예수님 기적을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부모에게 단단히 일러요. 이 사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갈 새가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올 때란 뜻입니다.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맹인이 절대 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육적인 맹인이었지만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죠?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맹인인데 이 사람 이 육적인 맹인이 육맹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한 번도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왜?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만 족보에만 다윗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 성장했던 데가 30살까지 시간을 보냈던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사실 나사렛은요 구약시대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부터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생겼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다윗의 후손들이 살았어요. 거기 산 사람들이 다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윗 자손이요. 단지 다윗 자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제 집안에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입니다. 가버나움이는 사역의 센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도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사실 예수님이 묻진 않았지만 그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뭐 바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눈을 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죠. 그 30절에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좀 과장된 번역입니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눈이 열린 거예요. 개안입니다. 개안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안이 열렸는데 어느 정도 상태냐? 예수님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윗 자손을 보고 예수님을 남들이 부르지 않는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리죠. 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도 말하지 말라고 그 부모에게 얘기하고 그 방에 들어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말해요. 그 입이 얼마나 간지럽겠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참 예수님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구원사에게 지장되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용납을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등장을 하는데, 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맞습니까? 보는 것과 걷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주님으로 봐?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러는데 예수님 말 듣고 순종을 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지금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니까 가라는 대로 가요? 가지 말라는 대로 가요? 가지 말라는 대로 가죠. 여러분 성경 우리 두 번째 본문 좀 보십시다. 두 번째 본문이 21장 14절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은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계셨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계셨는데 이 기적은 최초의 기적이면서 마지막 기적이에요. 성전에서 맹인들이,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거는 이게 둘이 하나입니다. 보는 만큼 갈 수 있고요, 보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안 가는, 야 우리 일단 가서 보자. 가서 보자. 근데 이 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려는데 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보자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요. 그 방향으로. 거기 가서 보면 더 체험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정보의 근거에서 더 가겠죠. 여러분요, 인생은요, 화면 좀 비춰주세요. 그 화면, 내가 엄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좀 화면 띄우라고 그랬는데 아마 저겁니다, 저거. 인생은 SWW의 연속입니다. 저게 뭘까? 뭐 말라 비틀어진 걸까? 바로 저겁니다. 인생은 SWW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앞에 seeing, walking, walking. 자, 봐요. 그 다음에 걸어가요. 거기서 일해요. 또 봐요. 걸어가요. 일해요. 자,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거기 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seeing, walking, walking. seeing, walking, walking. 이게 이 삶의 연속이에요. 이게 악순환인 경우도 있고 선순환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게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보는 거에 달렸다. 보는 거에 달렸다. 잘못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이 직장 갔는데 회사 이름이 같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예요. 갔어요. 그 자기 회사로 왔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름만 같고 지역이 다른 거 있죠. 거기 머물러 있어요. 다시 나와요. 나오죠. 왜 나와요? 잘못 봐서 잘못 갔으니까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 회사로 가서 뭐예요? 일하잖아요. 인생은 SWW의 연속이에요. 악순환일 수도 있고 선순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인생의 SWW를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본 거는 어디서 내가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냥 만든 거예요. 인생은 뭐다? SWW다. 첫 번째 S가 뭐예요? Seein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alking. 세 번째가 Walking. 하나는 L이고 하나는 그 R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사물을 더 잘 이해할까요?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사물을 더 많이 이해하고 파악할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있는데 내가 멍청하게 애를 키우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실천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게 해놔요. 그냥 움직이면 뭐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뭐 자기가 몸에서 나온 배설물도 먹을 줄 알고 갖다 집으니까 그냥 아예 묶어놔. 그렇게 놓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해놔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사물 파악이 안 됩니다. 사물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뇌 학자들 또 신경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 행동심리학 그런 쪽에서 몇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이제 비로소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건데, 아이들이 물체를 이해하고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동생을 동생으로, 먹지 않을 것을 먹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처음에는 고개도 들기 힘든데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움직이려고 몸을 뒤집고 움직여서 이동을 해야 된다. 본능적으로. 야, 너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안 돼. 겨야 돼. 너 기면 또 일어나서 걷는 연습해야 돼. 자, 가르친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 가르친 아빠 있으면 손 들어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만지고 보고 분석하고, 그게 뭐예요? 만지고 보고 분석하고 이게 못하라는 게, 이게 과학이잖아. 예? 과학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니까 문제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척해 놓고 이거면 다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계를 알고 세계를 누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이는데, 물리적으로는 연구를 잘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물리적인 눈하고 영적인 눈은 좀 달라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2000년 전에. 이건 물리적인 시각이에요. 역사적인 시각이 물리적인 시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아, 예수는 죽었다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믿는 거는 이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영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나의 의를 위해서. 이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이 없는 육적인 시각만 가진 사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시각이에요? 육적인 시각이요. That's it. 넘어.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자기의 갈 길이 아닌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육맹인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들은 영맹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영맹이 아니라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사람들은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다윗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따라 다윗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요, 불쌍히.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까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냐? 내가 이거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여라고 안 부르거든요. 영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언제 열렸는지 모르지만 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적인 치료를 통해서, 육안이 열리는 걸 통해서 드러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하지 않다. 뭘 보고 알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해요. 한번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가 좀 비슷한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기도응답 받죠? 아직도 안 받았어요? 아직도 10년 후? 우리 주님 기도응답 하셔요. 이 물질적인 거, 이 육적인 것은요, 응답이 되게 빨라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체험 못한다는 거는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보고 이웃에게 필요한 거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웃에게 필요한 거 주라고 그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했는데 하나님 안 주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 나 이거 절박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거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 꽝이야. 우리 보고 필요한 거 주라 그러잖아요. 예? 왜 우리 보고 필요한 거 주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 내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한번 해보세요. 이들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들의 필요를 들어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부모가 아이들의 그 필요를 더 잘 채워줘요? 이거는 대답이 쉽다. 그렇죠? 애들이 말썽을 부려도 뭐 필요한 것은 줘요. 달라지 않아도. 근데 이 애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고 뭉탱이야 그러면 말도 안 듣고만 그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여리고로 갑시다. 여리고의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의 두 맹인은 예수님이 길 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데 방해꾼이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방해꾼이야. 왜? 자기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하거든.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다윗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끄리, 잠잠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거기서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큰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니까 예수님이 멈추죠. 그 예수님이 불러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9장의 가버나움의 두 맹인처럼 눈에 안수합니다. 눈을 붙잡죠. 눈을 잡고 이제 눈을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가버나움의 맹인하고 여리고의 맹인하고 어떻습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여리고의 맹인에게는 방해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맹인은 방해꾼이 없었어요. 가버나움의 맹인에게는 치유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부를 해요. 신신당부해요. 명령을 해요. 절대 말하지 마. 근데 본문에 이 여리고의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리자마자 근데 꼭 기억할 게 33절에 눈뜨기를 원하되, 이게 계한입니다. 계한. 그리고 곧 보게 돼요. 이 보게 됐다는 단어는 시력이 100% 좋아졌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한 2년 정도 피나는 훈련을 해야 2.0이 돼요. 근데 2년 정도 피나는 훈련이라 해서 그런데 애 입장에서는 피나는 훈련이에요. 피나는 훈련할 때 이거 기는 거, 가서 물건 떨어지고 깨트리는 거, 이게 다 이걸 통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딱 뜨더니 딱 보고는 엄마 하고 얘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아빠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거 먹을 거, 저거 밥, 라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라 자빠질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자, 첫 번째 9장의 맹인은 눈은 여기도 눈이 열렸죠. 근데 거기는 아직 시력이 좋아지지 않았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력이 너무나 좋아진 게요. 삐뚤어 가요? 예수님의 길로 가요? 예수님의 길로 가죠. 그게 우리 시력의 완성입니다. 처음에 눈이 열려서 단계로 나가는데, 이 기사가 너무나 중요한 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 하는데, 지지난주인가 언제 서울 홍성교에서 제가 설교한 거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그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서울 홍성교에 치면 나올 거예요. 서울 홍성교에 치면 마가복음 중심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점은 없어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보고 바로 벗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 아까 얘기한 SWW의 그 악순환이 계속돼요. 계속 가요. 보고 가요.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는 자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 가는 이것, 그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교회에서 일어나요. 21장 14절에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에도. 근데 교회에 와서마저 시각이 교정이 안 되면 삶이 교정이 안 돼요. 시각이 교정이 안 되면 삶이 교정이 안 돼요. 보는 게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향,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떤 SWW를 원하십니까? 악순환? 아니면 선순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순환. 제 마음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고 이 보는 문제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해요. 잘못 보면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보면 생명을 누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각을 교정하고 바르게 보고 가야 될 길로 가서 살아야 될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윗 자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런 분으로 다가옵니까? 절박하게 다가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원합니까? 내 욕심 채워주세요. 12 제자들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영광 좀 나누십시다. 왼쪽에 있는 영광 한 아들, 오른쪽에 있는 영광 또 다른 아들에게 줍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둘이 다 해먹어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눈이 멀었어요. 영안이 먼 상태에 있었어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님 길 가죠. 왜 자꾸만 삐딱선을 타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예배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말씀 없이 살려고 합니까? 말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말씀 없어도 살아갈 길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눈이 더 열립니다. 눈이 더 열리고 가야 될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면 진짜 똑똑해져요. 정말 진짜 똑똑해져요. 멍청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데 어떻게 멍청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또라이 짓 하냐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 말씀 배척하니까 똑똑한 척 하면서 세상에 사고 다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인간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다윗 자손 예수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데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네? 사람의 운명은 이거에서의 결정. 다음 주 설교가 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부수 사람이 다윗에게 왜 예루살렘 성을 뺏겼어요? 다윗을 잘못 봤거든. 다윗이 여부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깔보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서 살아고 누구도 차지를 못했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 요새를 차지해? 우리 마을, 우리 성 안에 있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디펜스해도 니네 감당 못해. 거기 나와요. 그네 맹인과 저는 사람이 방어해도 니네 감당 못해. 다윗이 그 말 듣고는 그래? 우리 누구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는 시온산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소문이 돌았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구원자, 다윗의
주님이 해주시는데 바로 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새기면서 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대로 보는 것 같질 않아요. 욕망이, 탐욕이 나를 사로잡는 거 보니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욕심에 찍어 눌려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니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I wanna see. 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미 중생한 사람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지금 갓 태어난 아이처럼 보고 걷고 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시력이 아주 불신자의 시력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자,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게 우리의 눈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시력이 됩니다. 시력보강.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사명을 펼칠 멋진 장소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대가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진똑이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